넌 이제 은동이다. 세상 천지가 너를 요물이라 해도 이 어미아비가 지켜줄 것이다. 나를 묶어가시오. 내 목숨을 거두어가도 좋으니 저 방 안에 계신 내 부모님은 제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울지 마라. 내 귀한 아들아. 이 어미와 아비는 조금도 아프지 않답다. 우리가 널 지킬 것이니 넌 꼭 살아야 한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불을 껐습니다. 어서 눈을 떠보셔요. 오늘은 이마에 뽀이 달린 도깨비 새끼를 주워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 가난한 숙구이 노부부와 끔찍한 재앙 속에서 부모를 위해 거대한 산도깨비로 각성하여 은혜를 갚은 아들의 가슴 먹먹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간들의 잔인함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지 지금부터 그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호랑이도 길을 잃는다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척박한 터전에 덕수와 막순이라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머슴살이로 뼈가 굵은 덕수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막순은 서로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짐승도 살기 힘든 비탈진 산등성이에 흙집을 짓고 밤낮 없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숯을 구우며 팍팍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얼굴은 숯검댕이로 새까맣게 물들고 손발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지만 두 사람의 심성만큼은 갓 지은 쌀밥처럼 희고 따뜻했습니다. 배를 고르면서도 길 잃은 산짐승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고 다친 새를 치료해 날려보내는 자애로운 노부부였지요. 허나 이 착하고 성실한 부부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피눈물로 지새우게 만든 깊고 깊은 한이 하나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발이 성성하도록 슬하에 자식 하나 두지 못했다는 뼈 사무치는 슬픔이었습니다. 어스름한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막수는 아랫목에 낡은 강보를 말아 끌어안고 빈 젖을 물리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내가 내일 당장 굶어 죽어도 한이 없으니 눈 감기 전에 핏덩이 하나 품에 안고 어미 소리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좋겠소. 그 애끓는 곡소리에 덕수 역시 가슴을 치며 숯가마 앞에서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산신령님, 제 평생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개미 새끼 한 마리 함부로 밟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발 저희 부부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눈이 멀든 다리를 절든 그 어떤 흉측한 아이라도 좋으니 제발 핏덩이 하나만 안아보게 해주십시오. 피를 토하는 듯한 늙은 아비의 기도가 칠흑 같은 밤하늘로 흩어지던 어느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산이 통째로 얼어붙을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맹렬하게 몰아치던 섣달금 음날밤. 숯가마의 불씨마저 잦아들어가던 그때 덕수의 귓가에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산짐승의 울음인가 싶어 귀를 의심하던 덕수는 소리가 나는 숯가마 뒤편 벼랑 아래로 미친 듯이 언눈밭을 파헤치며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얇디 얇은 무명 천조각에 쌓여 꽁꽁 얼어 죽어가고 있는 핏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보, 아기요. 하늘이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내려주셨소. 덕수가 미친 듯이 환호하며 아기를 품에 안고 흙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막수는 기절할 듯한 기쁨에 휩싸여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조심스레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드러난 아기의 모습은 두 노부부의 숨을 턱 막히게 할 만큼 참으로 기이하고 흉측했습니다. 아기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뾰족하고 단단한 푸른 뿔이 돋아나 있었고 온몸의 피부는 사람의 핏기가 아닌 서늘하고 칙칙한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전설 속에서나 등장한다는 무시무시한 산속의 요물, 바로 도깨비의 피덩이였던 것입니다. 영감. 이것은 사람이 아니지 않소. 도깨비 새끼란 말이오. 막순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쳤고 덕수 역시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괴물을 주워왔다는 공포감이 단숨에 늙은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숨이 끊어질 듯 파랗게 질린 입술로 바들바들 떨며 허공을 향해 애처롭게 작은 손을 허우적거리는 그 핏덩이의 슬픈 눈망울을 본 순간 막순의 가슴 밑바닥에 묻혀있던 펄펄 끓는 어미의 맹목적인 본능이 그 모든 공포를 산산이 조각내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새끼. 요물이면 어떻고 괴물이면 어떠하냐. 하늘이 내게 굽어 살피어 주신 내 귀한 자식이다. 막수는 흉측한 뿔이 달린 아기를 제 가슴팍에 와락 끌어안고 자신의 거친 젖가슴을 풀어 헤쳐 얼음장 같은 아기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역시 굵은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두꺼운 속옷을 벗어 아기를 겹겹이 감쌌습니다. 허나 아기의 숨결은 갈수록 옅어졌고 당장 의원의 따뜻한 탕약이 없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덕수와 막수는 핏덩이를 가슴 깊이 품고 살을 애는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와 고을 의원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흉측한 뿔과 푸른 피부를 본 의원은 기겁을 하며 사람들을 불렀고 순식간에 마을 촌장과 장정들이 횃불과 쇠스랑을 들고 득달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런 흉측한 요물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이다니. 저 도깨비 새끼가 우리 고을에 끔찍한 역병과 흉년을 몰고 올 것이다. 당장 저 괴물을 불에 태워 죽이고 노인네들을 내쫓아라. 무지하고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은 주먹만 한 돌을 집어 던지며 노부부와 아기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날카로운 돌멩이가 날아와 덕수의 이마를 찢어 핏물이 흐르고 막순의 어깨를 으스러뜨렸지만 두 사람은 언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아기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결코 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모르는 가엾은 핏덩이일 뿐이오. 차라리 내 늙은 목숨을 거두어 가고 이 불쌍한 내 아들만은 제발 살려주시오. 덕수와 막순의 피 끓는 절규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흉측한 요물을 지키려는 그 맹목적이고 숭고한 사랑 앞에 모진 돌팔매질을 하던 촌장과 마을 사람들조차 기가 질려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덕수와 막수는 인간 마을에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지독한 다짐을 강요받고서야 간신히 아기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두 사람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몸을 이끌고 다시금 저 칠흑 같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첩첩산중을 향해 짐승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인간의 세상을 영원히 등지고 흉측한 도깨비 아들을 선택한 그 숭고하고 처절한 밤. 노부부는 얼어붙은 흙방 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기 시작한 아기의 푸른 이마에 뜨거운 눈물로 입을 맞추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은동이다. 세상 천지가 너를 요물이라 버리고 돌을 던져도 이 어미 아비가 목숨을 바쳐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세월은 굽이치는 산등성이를 타고 무심하게도 흐르고 흘러 어느덧 1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첩첩산중 숲가마 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핏기가 가셔 얼어 죽어가던 흉측한 핏덩이는 늙고 가난한 덕수와 막순의 피와 땀, 그리고 그 어떤 산진미보다도 귀하고 뜨거운 사랑을 먹고 자라. 어느새 산도 부술 듯
기골이 장대한 청년으로 장성하였습니다. 청년이 된 은동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난 영락없는 도깨비의 형상이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이마에 돋아났던 작은 뿔은 이제 굵고 단단한 무쇠처럼 두 갈래로 우뚝 솟아올랐고, 검푸르던 피부는 짙은 밤하늘처럼 서늘한 빛을 띠었으며, 아름드리 나무보다 두꺼운 팔뚝에는 산짐승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산짐승조차 은동의 그림자만 보면 기가 질려 달아날 만큼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외모였지요. 허나 그 무서운 괴물의 허물 속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여리고 순박하며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심으로 가득 찬 따뜻한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평생을 산속에 숨어 살아온 늙은 아비 덕수와 어미 막순을 위해 은동은 제 한 몸 부서지는 것은 추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험한 일은 모두 이 아들이 할 터이니 두 분은 그저 아랫목에 앉아 편히 쉬셔요. 은동은 늙고 병들어 허리가 굽은 덕수를 대신해 험한 산을 다람쥐처럼 맨발로 뛰어 오르내렸습니다. 성인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꼼짝 안 할 거대한 참나무를 맨손으로 뿌리째 뽑아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왔고,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워가며 시뻘건 숯가마 앞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옥 같은 열기도 은동의 단단한 피부를 뚫지 못했고, 은동이 만들어낸 숯은 고을에서 제일 까는 최상급 참숯으로 불리며 덕순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주었습니다. 막순이 거친 풀뿌리를 케어와 소금 간만 쳐서 찬밥을 내어주어도 은동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진수성찬이라며 해벌쭉 웃으며 그릇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그 흉측한 도깨비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노부부는 구분 등을 쓸어내리며 남몰래 행복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속의 평온한 행복은 인간들의 세상과 마주할 때마다 처참하게 짓밟히고 찢겨나갔습니다. 숯을 구워놓아도 그것을 돈이나 식량으로 바꾸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산을 내려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덕수와 막수는 아들이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 병든 몸을 이끌고 대신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어느 매서운 겨울날 덕수가 지독한 천식에 걸려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당장 의원의 약을 짓고 뜨거운 맵쌀을 구하지 않으면 아비의 목숨이 오늘 내일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 얼굴을 깊숙이 가리고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에 숯만 얼른 팔고 약을 지어오겠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셔요. 은동은 울며 말리는 막순을 뒤로 한 채 어머니가 짜준 커다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얼굴을 무명천으로 칭칭 감싼 뒤 지게에 숯을 산더미처럼 싣고 어둠을 틈타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은동이 지게를 내려놓고 구석에 웅크려 앉아있자 질 좋은 숯을 본 상인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어 쌀과 약재를 내어주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려 약첩을 품에 안고 서둘러 산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운명의 장난처럼 매서운 돌풍이 불어와 은동의 삿갓과 무명천을 훌렁 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장터에는 쥐 죽은 듯한 소름 끼치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은동의 푸른 얼굴과 흉측하게 솟은 두 뿔에 꽂혔고 이내 장터는 끔찍한 비명과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괴물이다. 15년 전 숙구의 노인네들이 주워갔다던 그 도깨비 새끼가 살아서 마을로 내려왔다. 저 요물이 우리 고을의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당장 저 괴물을 쳐 죽여라.
겁에 질려 발악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로 15년 전 노부부에게 돌을 던졌던 탐욕스러운 촌장과 장정들이 몽둥이와 쇠스랑을 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퍽, 퍽.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이 은동의 넓은 등과 어깨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날카로운 쇠스랑이 은동의 팔뚝을 찔러 검붉은 피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악에 받쳐 돌멩이를 던지며 은동을 길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은동이 가진 그 엄청난 괴력이라면 장정 수십 명쯤은 단숨에 팔을 꺾고 장터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포효만으로도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 힘이 은동의 핏줄 속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동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날아오는 매질을 그저 묵묵히 온몸으로 견뎌내기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산속을 떠나오기 전 막순이 눈물을 흘리며 당부했던 뼈에 사무치는 한마디가 메아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동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도 절대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내가 사람의 피를 묻히는 순간 그들은 너를 진짜 짐승과 요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비록 산속에 숨어 살아도 내 심장만큼은 가장 따뜻한 사람의 것이어야 한단다. 어미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은동은 자신의 쏟아지는 피로 바닥을 적시면서도 품속에 품은 아비의 약첩과 맵쌀자루만을 짐승처럼 웅크려 보호했습니다. 때리셔도 좋습니다. 제발 이 약첩만은 무사히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어갑니다. 은동의 그 애처롭고 찢어질 듯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맹목적인 공포와 잔인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재수 없는 요물이 죽어 마을의 부정이라도 탈까 두려워진 촌장이 매질을 멈추고 은동을 마을 밖 눈밭으로 짐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어서야 은동은 으스러진 뼈와 찢겨나간 살갗을 이끌고 네 발로 기어 산속 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약을 구해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은동의 참혹한 몰골을 본 순간 막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덕수마저 바닥을 기어 나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거친 뺨을 비비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 몹쓸 어미 아비가 죄인이다. 너를 이토록 끔찍한 세상에 내몰아 이 험한 꼴을 당하게 하다니. 차라리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느냐. 이 불쌍한 내 자식아. 노부부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가난을 저주하며 은동의 찢어진 상처 위로 쉴 새 없이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은동은 퉁퉁 부어올라 눈도 제대로 떠지지 않는 얼굴로 오히려 부모의 거친 손을 꽉 맞잡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셔요, 어머니.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고 약을 무사히 지켜왔으니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아버지만 살리실 수 있다면 제 살가죽이 다 벗겨져도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숭고한 영혼을 가진 괴물, 아들과 괴물보다 더 잔인한 세상 속에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는 가엾은 노부부. 첩첩산중 낡은 흙집을 채우는 그 애끓는 통곡 소리는 산짐승들마저 숙연하게 만들 만큼 깊고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슴 시린 시련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하고도 끔찍한 재앙에 비하면 그저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가엾은 세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무서운 역병의 그림자가 고을의 어귀에서부터 소리 없이 검은 아가리를 벌리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동이 장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몇 해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은동과 노부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을에는 하늘이 내린 끔찍한 대재앙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3년 내내 이어져 산천 초목과 백성들을 피말라 죽이더니 급기야 사람의 살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어나가는 무서운 역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썩어가는 시신을 묻을 땅조차 부족해온 고을이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는 살아있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고을 제1가는 의원마저 역병에 걸려 검은 피를 토하며 죽어나가자 공포와 굶주림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마을. 사람들은 이 끔찍한 재앙을 원망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혼자만 곡식을 숨겨두고 배를 불리던 탐욕스럽고 비겁한 촌장이 눈을 번뜩이며 마을 한가운데서 시뻘건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저 첩첩산중 숲가마 터에 숨어 사는 흉측한 도깨비 새끼 때문이다. 신성한 인간 세상에 부정을 탄 흉악한 요물이 살아 숨쉬고 있으니 하늘이 노하여 역병이라는 천벌을 내리신 것이다. 당장 산으로 올라가 그 괴물놈을 잡아다 산채로 불에 태워버려야만 이 지독한 역병이 멈추고 하늘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다. 죽음의 공포에 미쳐버린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선동에 일제히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호응했습니다. 살기를 띤 장정들은 날카로운 쇠스랑과 낫 그리고 시뻘겋게 타오르는 횃불을 쳐들고 은동인의 낡은 흙집을 향해 거침없이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죄 없는 생명을 제물로 바쳐 살아남겠다는 맹목적인 광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산속 흙집에서는 은동이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는 병든 아비덕수와 그 곁을 지키다 쓰러진 어미 막순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며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수백 개의 횃불 타는 소리와 산을 흔드는 살기 어린 함성에 은동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숨통을 끊으러 온 죽음의 그림자를 깨달았습니다. 은동은 병든 늙은 부모를 방 안 깊숙한 아랫목으로 밀어넣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밖에서 무슨 끔찍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고 나오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 저들을 타이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발 이 아들의 말을 들어주셔요. 은동이 흙집 마당으로 나서자마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쇠스랑을 던지고 굵은 밧줄을 던져 그를 짐승처럼 올감했습니다. 은동의 그 끓어오르는 엄청난 괴력이라면 날아오는 밧줄을 끊어내고 횃불을 든 수백 명의 장정들을 단숨에 낭떠러지로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분노의 포효 한 번이면 온 산의 바위가 무너져 내려 저 무지한 인간들을 생매장해 버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은동의 두 눈에 비친 것은 살기 등등한 횃불들이 부모님이 누워 계신 초가을 향해 금방 나도 던져질 듯 이글거리는 참혹한 풍경이었습니다. 자신이 힘을 써서 피를 보는 순간 저 광기에 찬 인간들이 불을 질러 늙은 부모님마저 처참하게 태워 죽일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은동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동은 피눈물을 삼키며 두 주먹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무지막지한 밧줄에 짐승처럼 온몸을 꽁꽁 묶인 채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묶어가시오. 내 목숨을 거두어 가도 좋으니 허나 저 방 안에 계신 내 늙고 불쌍한 부모님은 제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내가 순순히 당신들을 따라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불에 타 죽을 터이니 제발 부모님만은 살려주시오. 은동의 처절한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은동을 산 아래 넓은 공터로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내려갔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수백 개의 참나무 장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린 끔찍한 화형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은동을 장작더미 한가운데 솟은 굵은 기둥에 결박하고 밧줄로 칭칭 동여맸습니다. 요물을 태워라. 괴물을 죽여 고을의 역병을 몰아내자. 촌장의 잔인한 호령과 함께 사방에서 수십 개의 시뻘건 횃불이 장작더미 위로 무참히 내던져졌습니다. 화르륵 메마른 장작에 불이 붙으며 미친 듯이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이 은동의 발밑에서부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시퍼렇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뜨거운 불길이 은동의 발목을 태우기 시작했지만 은동은 고통의 비명을 삼킨 채 오직 산속 흙집에 남겨진 부모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대로 자신이 죄가 되어 사라지면 부모님만은 무사히 살아남으시리라는 가련하고도 슬픈 믿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불길이 은동의 허리춤까지 맹렬하게 차오르며 푸른 살갗을 시커멓게 태우려던 찰나 환호성을 지르던 마을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찢어질 듯한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이 악귀 같은 놈들아. 그것은 병에 걸려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들다던 늙은 아비 덕수와 피골이 상접한 어미 막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을 기어 내려와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화형대를 향해 짐승처럼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기겁하며 몽둥이를 휘둘러 노부부를 막아섰지만 죽어가는 자식을 구하려는 어미 아비의 피 끓는 초인적인 힘과 맹목적인 돌진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도망치셔요. 기둥에 묶인 은동이 피를 토하며 절규했지만 덕수와 막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시뻘건 불기둥 속으로 섭을 지고 뛰어드는 나방처럼 몸을 던졌습니다. 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노부부는 불기둥 한가운데 묶인 은동의 거대한 몸을 자신들의 작고 앙상한 팔로 겹겹이 그리고 짐승처럼 끌어안았습니다. 내 새끼는 아무 죄가 없소. 정녕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 역병을 막아야겠거든. 이 쓸모없고 못난 늙은이들을 대신 태워 죽이고 제발 내 불쌍한 아들만은 살려주시오. 막수는 제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는 맹화 속에서도 은동의 흉측한 얼굴을 부여잡고 오열했고 덕수는 아들을 향해 뱀처럼 덮쳐오는 불길을 자신의 앙상한 등으로 모두 받아내며 살같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나를 죽이셔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나를 두고 나가셔요. 은동이 짐승처럼 쇠사슬을 끊으려 발버둥치며 피눈물을 쏟았지만 은동을 감싸 안은 부모의 거친 숨결은 맹렬한 불길 속에서 점차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한 이기심과 무지가 피워낸 그 끔찍한 지옥불 속에서 세상이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한 줌의 잿더미가 되어가는 가난한 숙구의 노부부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사랑. 그 숨막히는 비극의 불기둥이 온 고을의 캄캄한 밤하늘을 시뻘겋게 물들이며 무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맹화가 어미 막순의 하얀 머리카락을 잿더미로 만들고 아비덕수의 굽은 등을 시커멓게 태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이 익어가고 뼈가 타들어가는 그 끔찍한 생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두 노부부는 자신들의 품에 안긴 은동의 커다란 몸뚱이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마가 아들을 집어삼킬세라 더욱 바짝 몸을 밀착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귀한 아들아, 이 어미와 아비는 조금도 아프지 않단다. 우리가 널 지킬 것이니 넌 꼭 살아야 한다. 부모의 그 애달픈 유언 같은 속삭임이 귓가에 닿는 순간 짐승처럼 묶인 은동의 두 눈에서 마침내 핏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도 참았습니다. 인간을 해치지 말고 따뜻한 심장을 가지라던 어미의 간절한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제 살점이 뜯겨나가는 매질과 조롱 앞에서도 결코 힘을 쓰지 않고 바보처럼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알량한 목숨 하나를 구하겠다고 평생을 바쳐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눈앞에서 한 줌의 숫덩이가 되어가는 이 참혹한 광경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인내도 자비도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동의 핏줄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수천 년의 거대한 신성한 기운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원동력 삼아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한 은동의 처절한 포효가 온 산천을 쩌렁쩌렁 진동시켰습니다. 쩌저적. 은동의 거대한 몸을 옥죄고 있던 굵은 밧줄과 쇠사슬들이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듯 산산조각이 나며 허공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은동의 칙칙하고 검푸르던 살갗에서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찬란하고도 맹렬한 황금빛 후광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흉측하게 솟아있던 이마의 두 뿔은 영험한 용의 뿔처럼 장엄하게 뻗어나갔고 몸집은 집채만 한 크기로 부풀어 올라 천하를 호령하는 웅장한 기계를 뿜어냈습니다. 핍박받고 매를 맞던 산속의 흉측한 요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 땅을 지켜온 신성하고도 절대적인 존재, 바로 금빛 산도깨비의 진정한 본 모습으로 완벽하게 각성한 것입니다. 은동이 피눈물을 흘리며 허공을 향해 거대한 두 팔을 뻗어 올리자 맑았던 겨울 밤하늘에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천지를 뒤흔드는 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콰르릉, 쾅. 하늘이 뚫린 듯 폭포수 같은 신성한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며 맹렬하게 타오르던 화형대의 불길을 단숨에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잿더미가 된 장작들 사이로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도깨비신 은동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은동의 거대한 오른손에는 하늘의 조화로 빚어진 영험한 무기, 푸른 벼락의 기운이 휘감긴 집채만 한 금방망이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횃불을 쳐들고 요물을 죽이라며 광기에 차서 날뛰던 촌장과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강림한 그 웅장하고도 신성한 산도깨비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쇠스랑과 낫을 모두 내동댕이 친 채 그들은 짐승처럼 흙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산신령님, 위대한 도깨비 대왕님,
우리가 눈이 멀고 어리석어 감히 신령님을 요물로 착각하고 무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은동은 벼락이 치는 듯한 무서운 금빛 눈동자로 자신을 불태워 죽이려 했던 그 추악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싸늘하게 굽어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에 쥔 금방망이를 휘둘러 저 이기적인 인간들을 모조리 핏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살기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은동의 귓가에는 살이 타들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다정하게 부르던 막순과 덕수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동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분노를 억누르며 하늘 높이 치켜들었던 거대한 금방망이를 마을 사람들의 정수리가 아닌 고을 한가운데에 쩍쩍 갈라진 마른 땅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대지가 반으로 쪼개지는 굉음과 함께 은동의 금방망이에서 터져나온 눈부신 황금빛 파동이 온 고을을 순식간에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막히고도 성스러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금빛 파동이 바람처럼 닿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의 살갗을 갉아먹던 시커먼 역병의 종기들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병자들이 숨을 고르게 쉬며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났고 썩은 내가 진동하던 고을의 대지 위에 맑고 향기로운 생명의 새싹이 푸릇푸릇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재앙의 원흉이라며 돌을 던지고 불태워 죽이려 했던 그 흉측한 도깨비 핏덩이가 사실은 자신들의 역병을 씻어내고 목숨을 구원해줄 하늘이 내린 유일한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처럼 병마에서 벗어난 마을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은동의 발밑에 이마가 깨지도록 감사의 절을 올렸지만 은동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쥐고 있던 금방망이를 바닥에 툭 떨군 은동은 산처럼 거대했던 몸을 움츠리고 불이 꺼진 시커먼 장작더미 한가운데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은동을 지키려다 온몸이 참혹하게 타버린 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덕수와 막순이 바스러질 듯한 숫덩이의 모습으로 쓰러져 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불을 껐습니다. 어서 눈을 떠보셔요. 천하를 호령하는 거대한 금빛 산도깨비가 새까맣게 타버린 부모의 앙상한 몸을 부서질까. 조심스레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의 모든 백성을 살려낸 위대한 기적의 신마저도 정작 자신의 온 세상이었던 가난한 부모의 다친 눈꺼풀 앞에서는 세상을 다 잃은 듯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동의 커다란 뺨 위로 핏물이 섞인 뜨겁고도 구슬픈 눈물방울이 시커먼 부모의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금빛 산도깨비 은동의 커다란 두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피눈물은 새까맣게 타버린 덕수와 막순의 숫덩이 같은 몸 위로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신마저도 무너지게 만든 그 절망의 순간 하늘을 감동시킨 지극한 효심이 담긴 도깨비 신의 눈물방울이 시커먼 잿더미에 스며들자 칠흑 같던 밤하늘을 가르고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오색 영롱한 빛기둥이 두 노부부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화마에 짓눌려 바스러질 듯 했던 덕수와 막순의 굽은 뼈가 기적처럼 곧게 펴지며 우렁찬 뼈마디 소리를 내었습니다.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쭈글쭈글한 살갗은 봄날의 뱀 허물처럼 스르르 벗겨져 내리더니 그 속에서 배곡같이 희고 윤기나는 젊은 시절의 팽팽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새어버렸던 거친 머리카락은 칠흑처럼 검고 풍성한 흑단발로 변하여 바람에 흩날렸고 평생 숯가마 연기를 마셔 쿨럭거리며 피를 토하던 덕수의 좁은 가슴팍은 험한 산을 거침없이 넘나들던 20대 장정의 딱 벌어진 어깨와 튼튼한 심장으로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깊고 깊은 죽음의 문턱에서 거짓말처럼 맑은 숨을 들이켜며 젊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회춘한 막순이 가장 먼저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건장하고 늠름한 사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덕수가 벅찬 숨을 몰아쉬며 잿더미 속에서 굳건하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불길에 뛰어들며 목숨을 바쳤던 늙고 병든 숙구이 부부가 아들의 신성한 눈물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청춘의 모습으로 시간을 거슬러 기적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눈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집채만 한 거대한 금빛 도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압도적이고 두려운 신령의 위용이었지만 젊어진 부모의 맑은 두 눈에는 그저 15년 전 살을 애는 첩첩산중 눈보라 속에서 품에 안았던 그 작고 가엾은 핏덩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은동이일 뿐이었습니다. 막수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단숨에 달려가 은동의 거대한 황금빛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은동아, 내 새끼야. 내가 무사했구나. 이 어미와 아비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이제 그만 울어라. 내 귀한 아들아. 막순의 그 다정한 목소리에 은동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희와 기쁨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덕수 역시 달려가 아들의 거대한 팔뚝을 끌어안으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부모가 살아 돌아온 이 벅찬 기적 앞에서 은동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부모의 그 한없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쥐고 있던 거대한 금방망이를 허공에 크게 한 번 휘둘렀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산천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주문과 함께 방망이가 텅 빈 공터의 흙바닥을 벼락처럼 내리치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조화가 일어났습니다. 쩍 갈라진 땅 속에서 으리으리한 99칸짜리 대궐 같은 기와집이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널찍한 마당에는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금괴와 은가락지, 고을 전체를 사고도 남을 최고급 비단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려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찬란하게 반짝였습니다. 평생을 산속 숯가마 앞에서 배를 고르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착하고 가난한 덕수와 막순에게 아들 은동이 평생을 떵떵거리고 쓰고도 남을 억만금의 재물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대궐을 통째로 선물한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기적의 향연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고을 사람들과 촌장은 염치와 체면도 모두 내팽개친 채 덕수와 막순의 발밑으로 기어와 머리가 깨지도록 엎드려 통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살아있는 보살님들. 우리가 눈이 멀고 어리석어 하늘이 내린 귀한 아드님을 몰라보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희의 썩은 목숨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부터 평생토록 대감마님으로 모시며 이 무거운 죗값을 땀 흘려 갚게 해주십시오. 젊음을 되찾은 덕수와 막수는 그 엄청난 힘과 재물을 손에 쥐고도 참으로 자애로웠습니다. 자신들을 불태워 죽이려 했던 무지한 마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벌하는 대신 아들 은동이 쏟아준 그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를 아낌없이 헐어 흉년으로 굶주리는 고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고아들을 저택으로 거두어 따뜻한 밥을 먹이니 고을 사람들은 두 부부와 은동을 마을을 지키는 살아있는 산신령과 절대적인 수호신으로 평생토록 떠받들었습니다. 흉측한 요물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돌팔매질을 당하던 버려진 핏덩이 은동은 늙은 부모의 조건 없는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 덕분에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금빛 도깨비 대왕이 되었습니다. 은동은 매일같이 젊어진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그들이 베풀어준 숭고한 사랑 속에서 고을 사람들과 함께 천년만년 눈부시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렸답니다.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 시청자 여러분, 가난한 숙구이 노부부의 처절한 내리사랑과 거대한 산도깨비 아들의 가슴 벅찬 기적을 담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죄 없는 생명을 핍박하던 무지한 인간들의 이기심은 끔찍한 역병이라는 재앙을 불렀지만 세상 모두가 등 돌린 핏덩이를 목숨 걸고 지켜낸 부모의 위대한 사랑은 결국 죽음마저 초월하는 웅장한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고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그 어떤 흉측한 허물도 벗겨내고 찬란한 황금빛 기적을 끌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꼭 잡고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뭉클한 진심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는지요. 오늘의 가슴 먹먹하고 눈물겨운 사이다 전개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드렸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은동인의 가족을 향한 시청자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생각도 댓글로 듬뿍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정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금방망이보다 더 귀하고 든든한 보물이 된답니다. 아직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댁 내에 은동이의 금방망이가 내려준 기적처럼 넉넉하고 찬란한 웃음꽃만 만발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고 속을 뻥 뚫어드릴 기막히고 쫀득쫀득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둘러매고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정한 이야기 동무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